옛날에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항상 은수저가 있었죠. 은은 독성과 만나면 이게 화학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게 변하거나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과거에는 비소라는 그런 이 독성을 독약을 아주 구하기가 쉬웠답니다. 그래서 은은 이 비소라는 독약을 만나게 되면 색깔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미상궁이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먹는 각종 음식을 먼저 다 먹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은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경우도 역시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은이라는 성분은 과거에는 하나의 독약에 대한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은수저나 은잔으로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는 테스트는 음식이나 술에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은잔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까요? 은을 삼키려고 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피를 뽑아서 은잔에 넣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은이 반응을 할 리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은잔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이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은잔은 요셉과 같은 고위 관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잔은 제법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항상 술을 마시고 점을 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은잔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야곱의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잔이라고 해봐야 금전적인 가치로 볼 때는 곡식값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는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그렇게 하면서 이 은잔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3장에서도 역시 형들을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까? 형들에게 식사를 베풀면서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과 베냐민을 차별 대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준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형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야곱은 베냐민을 더 많이 차별하고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냐민에게 많은 음식을 주었지만 형들은 모두가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다 보내주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형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보기 싫은 베냐민 이제는 다 내버려두고 우리 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때문에 모두가 다 이집트에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혹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속히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과 아버지를 굶어 죽는 것에서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도둑질해서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 이 일은 베냐민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남겨두고 형제들은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한번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잔을 훔쳐간 이 녀석 베냐민 이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베냐민의 그 일을 그들 모든 사람의 일, 그들 모든 형제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냐민도 역시 베냐민이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에게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죠.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테스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을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의 총리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모든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풍성한 대접을 받고 아주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곡식을 구입하고 남겨두었던 이 시므온까지 다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위기를 넘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요셉의 테스트,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요셉이 보낸 관리인이 그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삶에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받은 모든 핍박이 끝나고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왕이 출전을 하지 않아도 군사들의 사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유혹을 이기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평안할 때 오는 그런 시험, 이러한 시험을 다윗은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는 함께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그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때도 40일 금식이 끝나는 시점이었죠. 이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40일 금식도 끝났으니까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유혹을 이기는 시험에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쇼오프를 하고 주목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만국의 권세를 얻도록 거기에 대한 유혹도 역시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참 긴장을 많이 하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늘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조금 더 일찍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시험을 준비해서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또다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즐깁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더 마음이 풀어지죠.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련회를 마치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다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리고 나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또 연단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테스트라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사건은 실패했지만 그 앞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 대가로 감옥에 갔긴 했지만 그 길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죄나 갈등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테스트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십시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의 죄된 본성대로만 했다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눈꼴 사나워서 봐줄 수도 없는데 이 기회에 베냐민도 이집트 총리에게 넘겨주고 돌아가 버리면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핑계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스모킹 건이지 않습니까? 스모킹 건. 바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양식을 줘서 먹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겠다고 했지만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훔쳤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또 없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대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어떤 것이 또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이웃 간의 갈등이나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작게는 날씨 때문에 또 교통체증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잘했구나, 통과, 합격 통지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테스트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격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아간 관리는 그들에게 총리가 아끼는 은자를 훔쳐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간 사람은 죽게 될 것이요, 자신들은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따위 은잔 이거 훔쳐가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했으면 했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을 학살했으면 했지 그 좀도둑 아닙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동생을 팔아먹는 짓을 했으면 했지 내가 이런 은잔 정도 훔쳐갈 사람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정의롭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은잔은 좀 훔치는 것 같은, 은잔 같은 것을 좀 훔치는 것,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미 그런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 그런 걸 다 이렇게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또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먹어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613개의 율법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계산기를 다 두드려가면서 철저하게 11조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것은 정말 못합니다. 이런 것 한번 하고 나면 가슴 뚫려서 못 삽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그런 탐욕은 이기지 못합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의 작은 부분을 범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작은 조항을 어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세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사람들보다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부분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은 원잔을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훔쳐간 은잔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유 없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차하면 베냐민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 형들의 잔인함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형들과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난밤에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터질 듯한 감정을 억제하고 옆방에 가서 실컷 울고 나오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 그 이유는 형들의 과거의 죄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회개를 하고 돌이켰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들 중에 한 명이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로 자신들이 그 범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판단합니다. 저런 놈은 사형시켜버려야 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속에도 역시 똑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역시 그럴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떵떵거리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 속에서도 역시 그런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물론 베냐민이 실제로 그 은자를 훔쳐갔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늘 형들에게 구박만 받고 형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베냐민이 자신이 훔치지도 않았던 그 은잔이 자신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형들의 눈총을 한눈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정의를 강조했다면 그들은 모두 베냐민에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은 베냐민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베냐민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할 베냐민 많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볼 때에 베냐민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였고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볼 때에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결심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베냐민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정말 싫고 괜히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모든 것을 하소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죄된 자아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말을 있겠습니까? 무슨 별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확실한 증거에 잡혀서 정말 억울하지만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덜추어 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덜추어 내신 죄이라는 것은 은잔을 훔친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죄, 특히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항상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저질렀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큰 슬픔에 잠긴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얼마 동안 슬퍼하시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버지의 그 깊은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을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심령 깊숙한 곳에 묻어놓은 죄책감은 점점 더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자신들이 스파이라는 그 누명을 썼을 때도 요셉을 팔았던 것을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들이 스파이로 의심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서로 했던 말이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도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고 난 후 20년 이상을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요셉의 자루에 있는 그 은잔이 발견되고 베냐민의 자루에 있는 그 은잔이 발견되고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자 또다시 20년 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 이것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덜 추워내셨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자신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베냐민조차도 역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덜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역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부족이 사는 마을은 이 수도 포트 모르스비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이 되면 가끔씩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마침 이 대선배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그 한참 선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굳이 내가 설교를 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평소 때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교제를 하고 다시 부족마을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조수석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문을 여나 하고 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저의 작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가방 속에는 저의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그리고 또 선교사를 증명하는 카드가 있었고 또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차 안에 있는 노트북 가방이나 다른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를 붙들기 위해서 이 차를 길 한쪽에 세워놓고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막 물어봤습니다. 그때 거리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아마 당신을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휴대폰도 새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던지 한참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 댁에 가서 며칠 보내면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허물을 덜 주워내셨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길 때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잃어버린 그 가방의 일을 통해서 저의 교만했던 마음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저의 허물을 덜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죄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음식에 들어있는 독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은수저나 은잔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독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은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고 죄된 자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